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 말씀인데 흐름 따라서 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의 계시, 요한계시록 오늘 그 3절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오늘 제목은 진짜 복이 뭔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된 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성공한 줄 알았더니 그게 성공 아님을 깨닫는다면 참 비참한 일이죠.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회막 예배 25응답 나오는데 하나님의 설계도 설계.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는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하는 비밀 설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 그게 하나님 속에 나와 성경 속에요. 그 구약 시대는 그것이 성막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또 모세 시대를 보게 되면 다윗 시대는 성전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로 바뀌죠.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응답하고 축복하는 비밀이 결국 교회 중심으로 다 가게 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게 교회 중심으로 특별히 이제 예배, 강단이죠.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단순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또 오늘 시편 오늘 107편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치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나를 갱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쭉.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지경, 위경이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를 건지는 우리가 예배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의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끌고 가는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은 이렇게 강단 중심으로 시간표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 강단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이 강단 속에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에 왔을 때 말씀을 딱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그리고 강단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이 말은 정확한 그 때에 맞게 말씀 보냅니다. 딱 때에 맞게.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냅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여정을 강단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르게 가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빛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내 인생이 많은 것들이 바르게 하나님 설계 속에서 바르게 딱 가게 됐죠.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오직이라는 응답을 주셔요. 이때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불신앙과 흑암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둠이 다 물러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걸 우리가 유일성의 응답으로 다 바뀌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따라가면 이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재창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 그런 설계 도면이 쭉 이렇게 요걸 알면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안정이 돼야 하나님께서 딱.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큰 기쁨, 이렇게 누가복음 2장은 말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 천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한테 한 개인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이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이 뭐냐? 성탄절입니다. 온 인류에게.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이 특별히 이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그 영적인 축제가 뭐냐? 이 성탄절입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성탄절이 기독교 국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세계 다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태국 같은 데 보니까 베트남 같은 데 보니까 그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탄절을 11월 달부터 준비해요. 11월 달부터. 막 꾸미고 하고 다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모르지만 이 영혼 안에 내 영혼은 이 날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제의 날이고 영혼이 어떻게 보면 전 지구촌이 기쁨으로 막 뛰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가 성탄절에 막 축제를 합니다. 그게 모르니까 육적 축제를 하지만 진짜는 영혼이 막 한마디 우리 영이 막 업이 되는 시간이 막 합니다. 왜? 그 영은 알고 있어요. 그 영혼의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영은 뭐 느끼는 겁니다. 막 이게 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큰 슬픔입니다. 큰 슬픔에 나쁜 소식이 이 땅에 전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필요합니다. 큰 슬픔입니다. 이 소식이 성경에서 보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큰 슬픔의 소식이에요. 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그 능력,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상실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슬픔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이게 무너져버리고 사탄의 형상으로 뒤집어집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인 큰 슬픔이 온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생명, 영적 존재를 만들어내 영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육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람들은 평생 또 육을 위해서 합니다. 그게 본질을 다 놓쳐버렸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이라는 이 엄청난 에덴 동산 축복이 그 동산의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가시덤불 엉겅퀴 나오면서 많은 고통이 옵니다. 이게 인간의 큰 슬픔의 소식이죠. 이 엄청난 축복이 다 망가져버리고 이렇게 인간이 무너지는 게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소식입니다. 근본을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후에 신분이 너희압이 마귀. 심각한 얘기죠. 영적 신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운명에 묶여버리고 죄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원죄입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결국 흑암과 죄에 붙여서 인간은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면 큰 슬픔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왔습니다. 결국 이 사탄과 죄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마귀와 함께 영영한 불로 떨어져 버립니다. 끔찍한 소식이죠.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과 이 무속, 이런 제사, 고사, 모든 풍습이 뭐냐? 귀신 문화입니다. 이 땅에 이 귀신 문화가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뿌리 내리니까 인간 마음속에 가장 먼저 뭐가 되냐면 인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자, 두렵죠. 뭔가 두려워요. 이거 설명이 힘들어요. 뭔가 두려워. 이 두려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원래 하나님 형상 정신병 없어요. 우울증 없습니다. 조현병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조현병 없어요. 이게 다 망가지면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들어옵니다. 시달립니다. 악몽으로 가위 눌리고 불안, 두려움 이게 막 들어와 인간에.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고통이란 말 들어와요. 이게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하는 고통. 이게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워 소문나이다. 이게 들어와요. 떠나면서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인간에게. 그게 삶의 고통이지. 인간의 고통은 삶의 고통, 많은 고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먹고 살 땅이 초주를 받아버려요. 평생 사람들은 땀 흘려서 수고해서 겨우 먹고 살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 형상이 다 망가져갖고 에덴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인간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만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 이게 죽음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19절에 인간은 죽음을 말씀합니다. 이런 저주를 끊을 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런 것도 계속해서 대물림합니다. 아담부터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끊어져 내려왔어요. 계속 대물림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이것이 다 들어와 인간에게. 이게 큰 슬픔의 소식인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말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자, 이런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문제가 줄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문제는 줄어야 될까요? 안 줄어요. 더 늘어납니다. 인간의 지식이 해결 안 돼요. 그렇게 똑똑 공부해도 학벌로 해결 안 됩니다. 그게 다 배우고 시달리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필요한 건 돈을 절대로 이 돈 앞에서 재앙 안 떠납니다. 돈 앞에 사단 안 떠납니다. 돈이 지옥 못 맞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많은 노력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 성공하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는 여기는 사탄이 꺾이는, 뱀의 머리가 꺾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근본을 주님 해결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죽음과 심판과 재앙이 다 넘어가 버려요.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드디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뭐 하냐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합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분 오신다. 인류는 이분을 기다려왔어요. 이게 뭐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할 걸 기다려왔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때가 돼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그게 큰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쭉 설명합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드디어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 예수라라. 그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면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나를 누구라느냐.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메시아요 이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그걸 믿으라.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행위로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참 영접 안 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걸 구원을 합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 자녀되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운명에서 사주팔자 사탄과 막 귀신에서 우리가 영원히 해방됩니다. 법적으로 해방돼요. 그리고 원수막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 믿을 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다. 어떤 것도 좋은 거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복이 뭐냐 이거죠. 진짜 복이 뭐냐. 오늘 성경은 딱 한 가지로 갈라집니다. 모든 것이. 그게 이 그리스도로 이제 갈라지는데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다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갈라집니다. 모든 것이. 첫째는 역사가 갈라져요. 이 세상 역사는 BC AD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 오기 전과 후로 역사가 갈라져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갈라집니다. 구약과 신약이 그리스도로 분기점으로 오시기 전과 후로 신약이 다 갈라집니다. 그리고 인생도 갈라져요. 그리스도 있냐 없냐 이 인생이 갈라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성경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백성이었어. 죄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인간이 태어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믿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해방, 지옥에서 천국으로. 여기에서 일로 옮기는 단어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죠. 성경은 바로 진짜 복이 뭐냐? 그리스도가 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참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자,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스도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 사람이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말씀의 원저자는 뭐냐?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해서 성령께서 그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 전체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 이게 말씀의 권위죠. 이 말씀의 권위는, 그래서 말씀 특징이 뭐냐면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또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을 손을 대면 안 돼요. 왜? 완전한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마라. 더하고 빼면 안 된다. 완벽한 말씀이에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영혼을 막 살려내요. 시편 19장 7절 보면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확실한 말씀이요, 정결한 말씀이요, 순결한 말씀이요,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을 막 살려내요. 영을 기쁘게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기쁘게 만들고 소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씀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왜? 영이 양식이거든요. 말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못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사나이라. 이게 이제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으며 쓴 내용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1장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완벽한 말씀이었습니다. 읽는단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묵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다 담죠. 듣는단 말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예배죠. 예배를 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지킨단 말이 뭐냐면 실제로 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키는 사람들. 이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완벽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세상은 사탄은 인간을 나를 위해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마귀의 절묘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육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요. 영은 다 무시해버리고 예배 다 필요 없어. 그냥 먹는 것이 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공 이렇게 마귀는 절묘하게 인간을 바꿔놨어요. 이게 사탄의 창세기 3장 6장 11절 전략입니다. 이걸 위해서 세상은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이. 오직 육과 성공을 목적으로 하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에 빠져 있어요. 좀 더 많이 끝없이 자족을 못합니다. 왜? 목적이 그거니까. 속여서라도 뺏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권력자들이 이용해서 이걸 합니다. 포장해서 끝없이 탐욕과 욕심을 채워서 이걸 달려가죠. 근데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 이게 틀린 성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요. 틀린 성공이고 나중에 합니다. 거짓 성공입니다. 눈 감을 때 알아요. 아, 헛되구나. 이게 가짜 복이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참복은 아닙니다. 마지막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우리가 전도를 위해 살고 선교에 살겠지. 우리가 이게 시간에 맞게 이게 우리 RTS를 많이 후원하게 되는데 파키스탄에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우리 덕평 RTS, 또 태국의 RTS. 이 전도 선교 또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이게 헌신합니다. 이게 여기에 우리가 헌신을 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손해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 복음 들어가고 전도 선교하면 항상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출발한 이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한때 유럽의 세계를 딱 지배하죠.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 막강한 힘이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배가 부르니까 또 놓쳐버렸어요. 이게 미국 건너갑니다. 짧은 세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전 세계 가장 선교사를 미국이 가장 많이 파송합니다. 대한민국이 두 번째 파송합니다. 작은 나라인데 실제 제일 많이 하죠, 대한민국이. 이 복음이 미국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이걸 놔버렸어요.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학교에서. 그러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떠나가면서 범죄와 타락과 마약이 들어옵니다,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겉은 화려하지 속은 다 죽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놀랍게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에 왔는데 북한이 공산주의면서 남한 데려와 봤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 도대체? 한국은 신비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1950년대 전쟁 다 망해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2010년 제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열었어요. 2010년도에 열렸는데 전 세계 정상이 와서 한국은 너무 놀래버렸어요. 신문이 나왔어요. 전 세계는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다. 한 나라만 안 놀래. 그게 뭐냐? 대한민국. 우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다 폐허된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게 도대체.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입니다. 세계 많은 대학들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는데 특히 브라질 대학에서 한 것이 발표 나왔어요. 연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한국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 땅이 좁아. 작아. 브라질에 비하면 정말 작죠. 또 자원도 없어. 또 사람은 너무 많아. 뭐 먹고 살까 할 만큼 땅이 좁아. 그 남과 북이 갈라져 있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전쟁 중이라 이게 뭐. 그러니 자기 먹을 거 투자할 시간 없어. 왜? 살으려면 무기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도 굉장히 불안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아무리 연구에 답이 없는 겁니다. 결론 났습니다. 한국은 이건 기적이다 이랬어요. 기적이다. 설명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저주를 막습니다. 재앙 막습니다. 살려냅니다. 한 형상 생명에도 주고 살아납니다. 복음이라니까요. 아 북한 보세요. 북한은 복음 밀어냈잖아요. 결과 어떻습니까? 똑같은 땅인데 선 하나 그어놓고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시리스 네팔 살려야 돼요. 복음 살린다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이런 복음을 수고합니까?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하나님 냉수함으로 하나님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살핍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금세 100배를 말씀하겠습니다. 이 약속이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사실 바랍니다. 말씀을 살 때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고 증인된단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결론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를 잡아요. 안 변하는 게 절대입니다. 절대 번역을 잡아요. 오늘 성경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인데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뭐죠? 계시라. 자,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계시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계시. 계시란 말이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단 말입니다. 다 공개시킨단 말이에요. 다 보여서. 비밀을 다 공개시켰단 말이에요. 다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다 공개를 시켜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1절 다시 봅니다.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뭐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보이시고. 누굴 통해 보였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서
본에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반드시, 이건 꿈이 아니에요.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천사를 보내서 이걸 다 계시했어요. 천사를 통해 다 보여줬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징이 뭐냐면 세상 끝을 말씀하겠습니다. 세상 끝의 징조와 끝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 쭉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되면 많은 사탄의 미혹이 일어나요. 잘못된 것이 일어나서 혼란을 줍니다. 엉뚱한 복음 아닌 것들이 나타나서 미혹해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되면 사탄이 막 발악을 해요. 온 세상에 타락으로 갑니다. 완전히 타락해요. 그리고 범죄가 넘어요. 사람들이 무감각해요. 사람을 죽여도 감각 없어요. 왜? 무정해져. 악해져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점 흑암의 역사니까 사람이 사탄 비슷하게 돼버려요. 악랄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흑암의 역사니까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자꾸. 온 땅에 이렇게 가요. 그럼 사람들이 흑암의 역사니까 이 삶으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뭐냐? 굉장히 많은 영적 문제, 정신병들이 세상 덮쳐옵니다. 정신병 시대. 그 문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네, 영적 문제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중독 시대입니다. 자꾸 빠져가요. 사람 관계는 힘들지. 사람 관계에서 다 깨지지. 거기 어디에 빠지는 중독 시대. 마약, 쾌락으로, 게임으로 애들, 이렇게 막 빠져가요. 중독. 그 마지막은 자살로 무너집니다.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런 사단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딱 예언됐어요. 마지막 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이게 돈이 우상처럼 해갖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고 돈을 사랑하고 완전히 쾌락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무 이기적이야. 이렇게 바뀌어가야 사람. 나밖에 몰라. 이렇게 온 땅을 전혀 흑암 잡혀서 이렇게 빠져간 이 시대. 세상 끝이 온다. 이게 반드시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입니다. 우리 개인도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이 오겠죠. 이런 때가 있다. 이런 때.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뭡니까? 끝이 아니다. 그게 영원한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천국으로 들어간다. 천국 고통도 슬픔도 질병은 없다. 여기는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강좌우 12가지의 과일이 열리고 12진주 보석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망 중에 성도들은 인내를 해라. 이게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지옥도 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영원한 고통으로 마귀와 함께 불시에 빠져가겠죠. 요게 이제 계시록에 나타난 계시 내용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금토일 시대가 좀 이렇게 나오는데 불신자들은 용어가 이제 불금 무슨 불금 불 같은 금요일 막 먹고 마시다 이거죠. 쉽게 말하니 한 주간 일 끝나고 막 먹고 취하자. 그래서 지금 세상은 끝없이 이 사탄이 준 문화로 자꾸 빠져갑니다. 흑암 문화로. 타락 문화, 범죄 문화로 막 빠져가요. 사탄 문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교회는 뭐냐면 이런 세상 살려면 이제 거꾸로 우리는 복음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이것을 지금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은 당장은 몰라요. 후대는 뭐냐? 우리의 미래입니다. 후대가 모르면 미래는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후대를 미래이기 때문에 후대를 갖다가 이 아이들을 세계 살리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영적 좀 다른 게 부족해도 영적 서밋으로 가도 도와야 됩니다. 영적 서밋 되면 다 끝나면 식당은 다 끝나는데 영적 서밋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집중의 시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토요일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놀러가고 재밌었죠? 안 해. 나중에 보세요. 황폐해집니다. 진짜. 영이 황폐해져요. 그러면요 말씀 못 듣습니다. 왜? 놀고 육신에 답해버리면요 말씀 관심 없어요. 이걸 다 빠져버려요. 그럼 나중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영적 황폐함을 막아주는 영적 서밋으로 집중해서 이들이 바로 기능 서밋으로. 자, 영이 살면요 업이 살아납니다. 원리입니다. 이게 살아납니다. 신기한 일에 살아나요. 나중에 그 아이가 문화 서밋, 다시 말해 문화가 뭡니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온 땅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후대들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자라게 축원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집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살려내야 돼요. 이것만이 이게 뭡니까? 이건 절대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하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보기 때문에 이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합니까? 준비돼야 돼요. 준비된 하거든요. 준비를 시켜야 돼요. 어른도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왜냐하면 우리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후대를 언약 전달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금토일 시대. 그래서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올해 그냥 바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치는 것 같아서.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 어떻게 하냐면 내용이 뭡니다? 믿음의 사람들 먼저 소개할 겁니다. 왜냐하면 봐야 돼. 이렇게 살았구나. 성경 유인도 있지만 세상에 믿음이 많은 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통해 아이들이 보게 하고 우리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구나.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를 좀 알려줘야 된다. 마약 문화, 게임 문화 이런 문화를 소개시켜야 돼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를 일반적으로 하고 또 세월 가면 이런 좀 바뀌겠죠. 조금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언어 캠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리즈 봤으니 시리즈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나도 활용하면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영어 붙여서 같이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아이들이 그런 언어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게 금토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왜냐하면 그래서 이건 뭐냐면 준비시키면 미리 준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탄에 주신 말 진짜 복 뭐냐? 육신의 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을 하면 범사가 회복되고 강건할 좀 있습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쭉 따라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투자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큰 기쁨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번장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